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 이스라엘의 그 죄가 어디에 새겨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의 그 자리가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그들의 예배, 그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단인데 거기서 이제 죄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자리가 이 제단인데 그 제단에 죄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그 죄사함의 자리에 새겨져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끊임없는 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이런 어떤 훈련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그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물론 이제 그것이, 아, 조건이 돼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시는 이런 어떤, 아, 이런 조건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런 어떤 관계, 물론 이런 관계도 있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관계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함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게 은혜인 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구하고, 또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떠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스스로에게서 또는 거짓의 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버린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고 계시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를 떨쳐버리고 부모를 밀어내고 내가 부모 없는 곳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고 뛰쳐나가요.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이것을 거기서 찾아요. 물론 모양은 다르죠. 쾌락도 있고 향락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향락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깨닫게 되죠. 내가 찾고 그리고 구하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돼 먹을 것과 안전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이 편안함 그리고 내가 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그것을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고 줄 수 없는 것을 아버지가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유다의 죄는 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의 뿔에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철필로 이 죄악이 새겨지는 것처럼 재단 뿔에 새겨지는 것처럼 유다의 죄가 지워지지 않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런 재단, 이 재단, 푸른 나무 위에 이것은 이제 산당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 이것은 이제 산당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산당들 이렇게 나오죠. 이 산당들은 원래 사무엘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랬던 것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나중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자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산당을 이 권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산당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 방편적인 부분 속에서 이 사무엘이나 그런 사울이나 이런 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성전이 있을 때도 이 사무엘이 사용한 기록을 보면 좋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의도적으로 이 산당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성되거나 또는 방치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만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너희가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길을 열어놓죠.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영토의 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신상을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땅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재산과 그리고 모든 보물과 그리고 산당들을 노략당하게 하니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이제 재단이 아닌 산당을 중요시 여기고 재산과 보물이 그들 속에서 이 산당들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죄악.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재산과 보물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내가 아세라나 또는 바알이나 이런 산당의 잡신들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노략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 산당의 우상들은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그 땅에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 추한 손을 떼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우리 안에서 누리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것을 누리며 또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 주시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육신으로.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을 건데 주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하나님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인데 이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인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 빈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저주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라지만 누가 봐줄 자가 없고 누가 가꾸줄 자가 없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고 정말 이쁘다 아름답다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막의 떨기나무 자기가 있지만 뭐 그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 누구 하나 위로해주고 박수해줄 칠 수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래서 모진 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도 없고 뭐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할 만한 일도 없는 그런 인생.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참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외롭고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그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는 결국에는 그 외로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자의 삶의 비애 이런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 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힘없이 어깨를 축 처지고 걸어가는 것만 봐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그게 참 불쌍한 거죠. 뭔가 이 손에 쥔 건 없어도 막 손을 잡고 막 함께 막 웃고 막 떠들고 하는 모습들 그 생동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손에 쥔 게 없어도 뭐 보기 좋잖아요. 근데 뭐 옷은 흔사하게 입었고 그리고 뭐 가방도 비싼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쓸쓸함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서 너무나 우울한 모습으로 누군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겠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어깨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그것을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복,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 복 속에서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편에 남아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원래 그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겨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실제로 우간다에서 우간다 난민 지역, 특히 이제 그 전에 남수단이 내전이 있기 전 남수단에 갔을 때 또 지금 우간다 난민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팔 때 제일 먼저 이 수맥을 찾는 방법은 나무가 울창한 나무예요. 나무가 울창한 나무. 다른 나무들은 다 비리비리한데 오늘 그 나무는 굉장히 뭐 아름드린 나무로 있다. 그러면 그 밑에가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께 넉넉하게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이 모순적인 삶.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모순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안에서 불안과 초조가 그 안에서 찾아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밀어버리면서 내가 안정되고 그리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복과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지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막 떠나고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이 모순적인 이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 그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결국에는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삶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따로 우리의 삶, 행동 따로 이게 안 돼요. 믿음대로 내 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내가 그 속에서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미움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결국엔 내가 그 믿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심히 부패하는 것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부응하세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게 우리가 행실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하나님의 거짓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빼앗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부를 얻는 것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이게 얼마나 자고새가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으면서 자기인 것처럼 훔쳐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남의 알을 훔쳐다가 내가 자기 알처럼 이렇게 해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이런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도 하게 되고 살다 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경쟁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야. 탐욕을 내기도 하고 욕심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고새처럼 이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뭐 내가 알을 낳지 못해도 내가 기르고 싶은데 하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 뭐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높이 시작부터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한 성소이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를 버린 자는 무릇 주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하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여기서 대조되죠. 흙에 기록되는 배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흙에 땅바닥에 새겨진 거예요. 땅바닥에 우리가 써보지만 그러나 비가 오면 지워지고 바람 불면 사라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아요?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뭐 다양한 게임을 하잖아요. 땅 따먹기도 하고. 그런데 땅 따먹기 엄마야 엄마가 이제 부르죠. 누구야 와라. 저는 뭐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 내팽개치고 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흙에 기록된 것이 그래요. 그런데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는 자예요. 그 인생이.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죄는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됐어요. 재단의 뿔에 새겨진 만큼 그런 금강석 끝 철필로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흙에 기록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정말 그들이 새겨야 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그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기록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흙에 기록되는 것 뿐이고 그들이 지워지지 않는 것은 죄뿐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레미야가 외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으면 주께서 하시는 바라. 재앙을 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라거나 했던 것이 아니고 눈물로 이 재앙에 대해서 그 눈물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눈물로.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 목자의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재앙의 날을 그렇게 원했구나. 근데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했던 말씀들을 전했던 예레미야 이 말씀 오늘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나의 찬송 미션이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나의 피난처이시. 두려움이 되지 마옵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나를 박해하는 자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지만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지막 순간에 선지자의 어떤 고통 그리고 선지자의 그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자리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시기해서 시편 73편처럼 우리가 넘어질 뻔하고 우리가 자빠질 뻔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두 가지요.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거 누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리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묵묵히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 삶의 자리 오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복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자리, 삶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있으라 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되게 하신 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많은 열매와 하나님 그 가운데 복이 있게 하사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허탄한 것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또 살아내는 우리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